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으로서 말씀, 성례, 기도 이 세 가지를 주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89문, 90문에 소요리 문답 89, 90문에 이 은혜의 외적인 수단 세 가지 중에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9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하는가? 이 질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특히 강설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효력 있는 방법을 삼아 죄인을 반성시켜 회개하게 하시며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함과 위로를 더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에게죠. 성령님께서 효력 있는 방법으로 그 죄인을 반성시키고 자기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써 거룩함과 위로를 더해서 구원에 이르게 만드신다. 성령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0문엔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는 방도가 되는가? 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하는가라고 질문을 하고 있죠. 이 답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방도가 되게 하려면 마땅히 부지런함과 예비함과 기도함으로써 생각하며 믿음과 사랑을 우리 마음에 두고 행실에 나타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이제 매주 교회에 가고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고 뭔가 의무적으로 성경을 보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뭐라고요? 부지런함과 예비함과 기도함으로써 생각하면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 행실에 우리 마음에 두고 행실에 나타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구원을 얻는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특별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맞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을 갖게 하시죠. 그죠? 그런데 신앙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갈 때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면 부지런함과 예비함과 기도함으로 생각하며 믿음과 사랑을 우리 마음에 두고 행실에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마음으로 간절하게 받아들이고 또 따라야 하는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아까 읽었던 로마서 10장 13절에 17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는데 그런데 믿지 않는데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르겠냐. 그죠?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겠냐.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겠냐.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전파하겠냐. 이걸 거꾸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보낸 자가 말씀을 전파하고, 그죠?
그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있고,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사람이 있고, 믿는 사람 중에 주의 이름을 부르고 어떻게 성령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회개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있게 된다. 그죠? 그런데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함과 같으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듣는 사람도 있고 깨달은 사람도 있고 전파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모든 사람이 다 깨닫고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주의 이름을 불러서 모든 사람에게 다 성령의 효력 있는 그 은혜가 임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가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사야는 특히 그랬어요. 이사야 시대 때는 이사야가 전한 복음의 메시지,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라고 말할 정도로 복음의 진한 내용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사역들, 구원의 복음, 피의 복음, 하나님의 어떤 이 구원 사역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도, 그 이사야의 메시지는 너무너무 복음적인데도 아무도 이사야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요, 이사야는 순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말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아무도 안 믿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사람에게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구원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구원자 메시아,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에게서, 그죠? 믿음이 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 얻을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저주에서 스스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겐 필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 모든 작업, 그 모든 활동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일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들어도, 아무리 많이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요 한 10번 읽은 사람도 있는데, 상식으로 어떤 그 수준이 높은 이야기다라는 상식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그리고 기적이라든지 하나님의 역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신화적인 거야 라고 받아들이지, 구원 얻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크리스천 중엔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은 사람도 많은데,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들 중에 이 복음을 다 깨닫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받는 수단,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에 유효하고 구원에 효과적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아까 말했죠.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그 죽음과 부활, 그 모든 사역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선포하는 것, 설교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있고 듣는 자가 있잖아요. 이 모든 활동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은혜의 수단이라는 거죠. 은혜는 아주 좁은 의미에서는 구원받는 은혜를 포함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일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고, 나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속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모든 부분을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실 사람이 바뀌고 사람이 완전 뒤바뀌어 가지고 나는
이전까지는 개차반으로 살다가 이제는 막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처럼 막 뭐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될까? 그런데 뭐 좋은 영화들을 보면 뭐 운동선수가 막 이제 타락하고 방황하고 이러고 있다가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도 이렇게 변화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이제 영화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화 속에서 감동을 받기도 하고. 자, 그런 거랑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회심하고 하나님 앞에 서고 구원받게 되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아까 말했던 그 부분이죠. 성령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아주 유익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값진 것이다. 왜요? 이 안에 구원의 비밀도 있고 이 안에 우리의 삶의 지표도 있고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든 하나하나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설교,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에 중요한 의미를 두셨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거든.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이제 농사가 잘 안 돼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그 애국까지 갔잖아요. 애국에 갔는데 이제 새로운 민족이 왔기 때문에 옛날 방식이에요. 그 서로 화친을 맺으려면 서로 이제 정략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약한 쪽 이 아브라함 이제 외부에서 온 아브라함이 데리고 간 사람들 중에 자기 가족들 중에 왕하고 상대편 이집트 왕하고 결혼시키면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선 너 내 부인이라고 하지 말고 내 동생이라고 해라. 그럼 당연히 이렇게 애굽 왕에게 보내지는 것이 당연한 건데 아니 그걸 어떻게 문화적으로 우리가 이해합니까? 그러면 그 내용을 볼 때 와 아브라함은 역시 처세술에 능했어. 부인을 동생이라고 이야기해놓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그걸요 또 가만히 아무 말도 안 하고 순종하고 있었던 그대로 따랐던 사라의 그 모습을 보면서도 우와 남편의 말을 이렇게 잘 순종하네 뭐 이런 거에 중요점을 둘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실제로는 언약 백성은 잘못 생각하고 불신앙을 하고 이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당당해야 되는데 그 애굽의 분위기에 밀려서 내 부인을 동생이라고 하고 뺏겼어. 뺏겨놓고는 막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애굽 왕에게 일을 하셔서 다시 그냥 돌려받고 또 뭐 많은 재산까지 주면서 뭐 나한테 거짓말 하지 마라 막 이럴 정도로 막 이런 일들이요. 나중에 또 한 번 더 있었어요. 똑같은 일이. 그런 일들을 뭐 아니면 뭐 유다와 그 다말 이야기 있죠. 그런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대로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을 의도하고 있는지 그죠? 신앙을 공부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전에는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선포하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장면들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3장에서 4장에서 설교할 때요. 뭐 몇천 명씩 돌아오기도 했고요. 스데반이 설교할 때 바리새인들이 마음에 찔려서 막 스데반을 순교시키기도 했고요. 빌립이 설교할 때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회심하기도 했고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일하심을 성경을 읽는 것과 성경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은혜를 받는 수단인데, 그러면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연구를 해요. 그래서 몇 시간씩, 며칠씩, 아니요, 어떤 의미에서는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이 어떻게 교인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될까, 이걸 고민하면서 계속 신경을 쓰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말씀 듣는 사람은 그냥 시간 돼서, 예배 시간 돼서 예배 시간에 한 10분이라도 일찍 가는 사람들 아주 양반이에요. 찬송 다 하고, 설교 본문, 성경 본문 읽을 때 들어오는 사람, 설교 시작하면 들어오는 사람 많아요.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은 준비를 하는데 말씀을 듣는 사람은 준비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돼요. 아까 구신문에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말씀을 읽고 어떻게 들어야 효력이 되어 구원 얻는 방도가 되는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 얻게 하는 방도, 구원의 비밀을 풍성하게 누리는 방법은 마땅히 부지런함과 예비함과 기도함으로 생각하고 믿음과 사랑을 우리 마음에 두고 행실에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도 부지런하게, 그리고 예비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믿음을 가지고 듣고,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라고 믿음을 가지고 듣고, 사랑을 우리 마음에 두고 행실에, 우리 삶에, 우리 일주일 동안의 삶에 계속 나타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설교가 나의 삶에서 열매를 맺도록. 그런데요, 여러분들 설교 듣고 나가면서 잊어버리잖아요. 지난주 본문 제목 생각나십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 생각나세요? 본문 어딘지 기억나세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방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러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사실은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보다. 교회마다 몇십 명씩, 몇백 명씩, 어떤 교회는 큰 교회는 몇만 명씩 말씀을 한 사람이 선포하지만 몇만 명이 듣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말씀을 듣는 사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잘났기 때문에, 잘하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직책으로서, 교사라는, 목사라는 직책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목사가 하나님의 종인데 설교할 때 그때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때가 권위가 있는 것이지, 목사의 삶은 똑같이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는 설교는 그래서 목사의 설교, 목사의 선포와 회중들, 신도들의, 성도들의 듣는 말씀을 듣는 경청으로서 설교가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목사가 선포하는 것만이 설교가 아니라고, 그 목사의 설교를 듣고 경청함으로써 내 삶으로 살아내는 그 모습까지가 이 설교의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말씀을 들을 때,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런 자세로 들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자세가 달라지겠죠. 하나님이 직접 내 앞에 앉아서, 내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동네에 높은 사람만, 마을에 높은 사람만 만나도 아이고 막 굽신거리는데요. 아니에요. 대통령과 만나서 면담을 하는데 여러분 추리닝 입고 나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평소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잊지 않고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에 스케줄을 계획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찾는, 묵상하는 시간, 큐티하는 시간들을 찾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이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십니까? 진짜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러면 이렇게 안 살 거예요. 좀 더 달라지겠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심을 막 체험해 보신 적 있잖아요. 매일매일 안 되더라도 그때를 생각하시고 막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이 막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 그때가 매일매일의 예배가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일하심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로 준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세는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특히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분들, 우리의 예배의 자세는 어때야 할까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앞에 있으면 그 사람을라도 조금 의식을 하는데 화면으로 예배를 하다 보면 그 부분이 너무 루즈해질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읽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가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는 신앙생활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내 인생에 역사해 주시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내 앞에서 직접 말씀을 해 주시는 것처럼 예배에 참석하게 하시며 또 우리의 자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로 바뀌어지며 올바른 신앙생활, 멋있는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서 하는 신앙생활을 해나가기를 소원하오니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